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싸우기에 직장 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주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계시록을 전달하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쭉 보면은 계시록을 전달하는 순서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둘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셋째는 천사에게, 넷째는 요한에게, 다섯째는 그 종들에게, 여섯째는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종들이 문제죠.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종들에게까지는 왔는데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까지는 왔는데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를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안 해요. 이단들이 하도 계시록을 가지고 날고 뛰고 울고 먹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기성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이단들이 너무도 이걸 가지고서 사기를 치고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얼어가지고 나도 요한계시록 가면 이단 될까 겁이 나가지고 정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것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우리 기성교회가 해야 될 것을 이단들이 설쳤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해요. 안 해. 칼빈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 시기는 언제일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바로 전달되지를 못하고 막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들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이가 목사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응?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표적들을 7가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오면 그 일이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2000년 만에 회복돼요. 2000년 만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활짝 핀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데, 성장했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활짝 피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이 표적은 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곧 재림하시는가?
그 시기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왜 재림하시는가?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아랍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벌써 오래전에 1680년도죠. 그때 81년 5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현지에 가가지고 촬영해 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지어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최근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로 그렇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예루살렘의 회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환란 성전의 전경이 정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시 지금 세워지거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성전을 헐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그것이 좋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7년 된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인데,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평화조약은 뭐예요? 이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는 말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들과 같이 화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런 얘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걸 가리키죠.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전에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그러나 잘못하면 아주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벌써 성전을 지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것을 허물어뜨리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세계 전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전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씨, 박씨가 아니고 이씨 통합 대통령이 나와서 저 아랍권과 같이, 아랍권에서는 마호메트 성전을 제일로 치고 있는데 그 성전을 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헐어버리자. 헐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싸움질하죠. 그렇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씨 대통령이 협상하기를, 너희 나라는 이제 기름도 안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계는 어차피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러니 그 성전을 파괴시키자.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등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배제할 수가 없죠, 이 일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돈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돈과 또 실제 현금과 그 사해바다 밑에 감추어진 엄청난 부하로 대치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이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을 대치를 안 할지라도 벌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것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랍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평화조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선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징조. 계시록 13장 16절 1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면 자 여기서 666이 이것이 짐승표입니다. 666 이건 뭐예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인. 이 짐승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인쳐질 것을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 13장에 16, 18절에 읽어보세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것은 666 이건 뭐예요? 사람의 수의 짐승의 수라는 얘기죠. 이 표가 이마에 인쳐진다, 손에 인쳐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숫자가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와 상가, 슈퍼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었고 지금은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숫자를 받자는 광고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12 순찰차 및 동등된 그런 수사관과 기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및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제 달리는 자동차에도 확산되고 있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세 번째 표적들이 666 사람의 수의 짐승의 수입니다. 이 숫자 코드가 이마에나 손에 찍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미 찍혀진 데도 있고요. 어떤 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금 뭐 확인된 건 없지만은 이미 백신 주사를 통해서 이 안에 문신이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얘기로 있습니다. 그리 확인된 건 아니죠. 들리는 말에 응하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넷째로 표적이 있어요. 표적은 뭔가 표적.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다니엘 3장에 나온 10뿔, 이 10발가락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있는데 이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이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를 가리킨 얘기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다니엘서에서는 10뿔 10발가락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은 뭔가 계시록 16장 12절에 등장하는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물 한 방울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다 바닥이 드러나요. 이때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가 돼요. 유브라데스 강이 다 말라버리니까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그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예배되었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기술진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된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은 뭔가? 스가랴서 14장 1절로 8절까지 보셔야 돼요. 또 반면에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해바다가 소생한다는 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쭉 읽어보시면 죽어있는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물이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그 사해바다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람산 동편에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그 물고기들이 다 와서 서식하고 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편에 서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놀랍게도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표적들이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요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근, 요즘 중국이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물난리, 홍수 피해, 태풍, 하리케인 등 지금 전 세계가 인도고 어디고 지금 세계 곳곳이 지진, 전쟁, 이게요 뉴스를 틀어보면 그 얘기가 처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장소가 어딘가?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생존 세계에서 너무도 신속히 움직이며 살다 보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환상이 있는 백성은 마지막 때에 가서 계시가 열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진 자만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아요. 성경에 나타난 육자를 풀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지창조가 6일을 들 수 있잖아요. 천지창조.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주셨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열려져야 돼요. 이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안 열리지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안 열리지요. 기도를 많이, 마지막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역을 쌓아야 돼요. 영권을 갖는, 영역을 쌓는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무장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느니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말로 말하면 어떤 전문성을 갖는 자가 박사가 되듯이 그 분야에 우리는 성경,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깨닫고 박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히 열린 사람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수 있고, 또한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루를
한 달로도 지금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누님은 아들들이 첫아들만 조카가 장로님이고 그 밑에 아이들은 둘째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아들들이 많아요. 둘째 누님이 다 두 사람은 장로고 집사든 나머지는 다 목사입니다. 안산에서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조카가 둘째 누님의 아들이. 근데 우리 누님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지만 내 조카가 지금 목사로 있지만은 우리 누님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거의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낮과 밤으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작은 누님은 딸이 하나, 아들이 7이요.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글자가 눈에서 다 읽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쓸 줄 알고. 그러더니 그렇게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다 복을 받았어요. 참 그 누님만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막둥이에요. 작은 누님하고 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복을 받은 자예요. 나는 목사가 됐잖아요. 40년이 넘었지만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방송을 이루기 위해서 신문과 지저스타임즈와 CJ10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퇴를 했고 인천의 큰 교회에 지금 거기에 선교 목사, 협동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인천에 가시면 그 영광교회 우리 조광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성경 글자 하나도 모르는 누님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글자를 다 알아요. 성경 신구약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히 열려지면 이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게을러서 안 읽어. 바쁘다고 안 읽어.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린 사람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또한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하루를 한 달로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열려요. 그래서 하루를 1000년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한 까닭은 성경의 많은 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맥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 서신 외경을 찾아보면 인류 역사는 대략 6천년으로 끝이 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표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7장 6절에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요. 그런데 왜 600세가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터졌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에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일어날 종들의 표상이면서도 성도들의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60세였어요. 야곱은 환난 성도의 모형으로, 그런가 하면 에서는 한 그릇의 식물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마는 것, 일련의 이와 같은 사건들은 마지막 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빵 문제로 믿음을 상실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 그래서 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 잘 믿다가 환난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고 타락하고 마는 그런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표상이 되겠고요. 이삭은 이러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도 역시 육자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23절을 가서 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나요? 6번 이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할 때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6번이 나와요.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6번이나 대답하셨어요. 그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죠. 아무리 보아도 소돔성에 의인이 없다는 것일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신 것은 이 세상이 종말에 멸망받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서 결국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6번째는 도피성 6이 나오는데, 도피성 6은 뭐예요? 예비처의 모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6천년의 그림자로 보자라고 돼 있어요. 7째로는 뭐예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무너질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도 역시 엿새 후 7째 날 새벽에 와자자장 무너지죠. 이렇게 해서 무너진 사건 역시 6천년 역사로 연구해 보고 있는 겁니다. 8번째는 요한 복음 2장에서 돌 항아리 6이 나와요. 여기서 돌 항아리 6은 혼인잔치의 시작과 끝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 역시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돌 항아리 6에 물을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사상과 철학, 지식, 세상의 학문들이 가득 찼을 때 진짜가 오시는데, 그때 온전한 진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로.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라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수가성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번째로 만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7번째 남편이세요. 여기서도 6명의 남편은 6천년의 남편으로 보고, 그 다음 7번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때 신랑 예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10번째는 공간복음에서 돼지떼가 있고 귀신이 나와요. 그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이름이 군대라고 했걸요. 군대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 군대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이 예수여,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때가 안 되었다는 게 뭐예요? 곧 자기 때, 귀신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마귀의 때요.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고, 그것들이 신앙을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11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사건이 나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엿새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6천년이 지나서 재림하신다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또 하나, 구약에도 이것 외에도 7 우물의 뜻을 비롯해서 아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6번째 우물 다음으로 7번째 우물을 파고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쭉 보면은 놀랍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행복된 삶, 믿음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